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025년 4월 넷째 주일 벌전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 신앙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부활은 사망에다가 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죽었다. 할렐루야. 사망이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있던 죽음의 영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 죽음의 영들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사망이 죽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을 믿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승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온전히 통과할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 뒤에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크로스가 되죠. 두 개의 막대기가 크로스 되죠. 근데 이 두 개의 막대기가 사실은 이 막대기라고 볼 수가 없고 여기 두 개의 검입니다. 이 두 개의 검이 서로 판다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한쪽 검은 이 겉사람의 모든 욕망을 제거하는 할례의 부시들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또 다른 검은 물과 피로 상징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물과 피는 예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그러죠. 그 물과 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과 피는 예수님의 신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물과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과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성령님을 못 입게 되어 있고 성령님의 물과 피를 적용하시고 바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이 양날의 칼을 이 두 개의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것이죠. 두 가지가 하나인 거예요. 두 가지가 크로스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겉사람의 생각과 이 말의 모든 습관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되어야만 할렐루야,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나무,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시거든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이 메노라에서 비추시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한없이 비춰주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 비추셔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겟세마네지만 이 현실은 겟세마네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하면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눈물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물.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그 십자가를 들어가야지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십자가를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이미 다 정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성경에서 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장에 보면 도적이라고 해요. 도적. 주님이 분인데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도적들이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peace with you. 샬롬.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이 평강은 peace,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킹덤의 호흡입니다. 킹덤의 공기입니다. 이 킹덤의 공기가 샬롬입니다. 천국의 공기를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곧 평강이고 성령이 곧 샬롬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은 시리와 낙담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시리와 낙담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샬롬을 선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믿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숫자 8. 오늘
아침에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숫자 8의 의미가 아직 안 풀어졌다는 거예요. 숫자 8의 의미가 너무나 무궁한데, 나중에 1분만 풀어질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숫자 8은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 숫자 8의 의미는요, 메시아의 숫자예요. 메시아의 숫자. 마시아라는 말이 기름을 바르다는 말입니다. 마시아,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하마시아,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바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서 하마시아가 되는 거죠. 예수와 하마시아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기름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사용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헬라어로 바꾼 게 크리스토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할례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8 의미하면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전을 다 만든 다음에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8번 바르죠. 8번. 그래서 새 출발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메시아닉 킹덤이고요. 메시아닉 킹덤. 여러분의 삶에 메시아닉 킹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메시아닉 킹덤은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민수기 6장 제사장적 기도를 축도로 사용하고 있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 6장의 축복은 제가 예전에 토라에 제가 굉장히 심취되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거를 강력하게 주셨어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대대로 이것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주님이 직접 주신 명령인 거예요. 이 말씀. 이게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이 축복에 따르면요, 여호와의 얼굴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항상 비추시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메노라가 하나님의 7영이 그 등잔 불을 통해서 항상 그 떡상을 비추는데, 12덩이의 그 떡진 설병, 그것을 비추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이 믿는 사람의 눈에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가 내 안에 내 인생에서 십자가를 찾는 건요, 할렐루야, 황금 보화보다 더 귀한 걸 발견해요. 왜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거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은 지금 스승을 잃어버렸어요. 다 이제 시리에 빠져가 이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불쑥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베아셈 레카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아셈 레카샤 이 말씀을 그러니까 민수기 6장 말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평강은 무슨 평강입니까? 이 평강은 천국의 평강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그냥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유가 있어. 이 평강 이런 정도의 어떤 정말 아주 희박한 평강의 요소로서는 아주 희박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천국 그 자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현실은 암담해요. 제자들이 그 당한 상황을 보세요. 우리도 현실이 좀 암담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찾아야 돼요. 교회 코드에 어긋났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 상황을 보면은 좀 현실이 암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로 통과합시다. 주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me. 할렐루야. 베아셈 레카 샬롬. 아멘. 옆에 사람한테 베아셈 레카 샬롬. 이 히브리어입니다. 베아셈 레카 샬롬. 조금 이게 히브리어를 잘못 말하면 약간 말이 세집니다. 근데 여러분 베아셈 레카 샬롬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아셈 리 샬롬. 레카는 당신에게, 리 나에게. 베아셈 리 샬롬. 할렐루야. 이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베아셈 레카가 더 중요합니다. 리보다. 우리가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한테 물론 나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상대방에게 선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샬롬은 킹덤의 공기입니다. 이 세상의 공기는 이 세상의 에어는 이 공기는요 의심과 거짓과 불신과 미혹입니다. 사단이 이 의심과 거짓과 불신과 미혹을 공기로 만들어서 다 뿌려놓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이 사단이 뿌려놓은 공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오염되고 우리 마음이 오염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두터운 그 흑암에 이 암흑에 이 미혹의 공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셨을 때 베아셈 레카 샬롬을 선포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정말로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평강이 넘쳤어요. 그 하늘의 평강. 여러분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건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믿음으로만 먼저 선취한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가? 주님의 얼굴빛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앞이 깜깜하지만은 앞이 깜깜한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을 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공중권세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7째 대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 공중입니다. 공중에다가 쏟아붓습니다. 대접을.
근데 공중에다 쏟아부으니까 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에게 이 미혹과 의심과 모든 거짓과 이 불신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척결하신다는 거예요. 깨끗이 말씀한다. 이 마지막 그 대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세상을 혼란케 하고 사망으로 가득 차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은 결국은 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침울하고 낙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항상 그 떡상을 비추시는 그 메노라의 불빛처럼 항상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샬롬! 할렐루야! 베아셈 리 샬롬! 아멘. 베아셈 리 샬롬, 베아셈 레카 샬롬.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은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킹덤을 내가 일부지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제공해 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성령께서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내 스승,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려주셨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에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아를 죽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여러분의 자아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놀라운 것은 자아는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 때 자아가 죽어요. 자아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할 때, 믿을 때, 할렐루야, 자아가 죽은 것으로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요. 세상의 영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 여러분들 겉사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 모든 생각이 겉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얘기 듣잖아요. 듣고 생각하잖아요. 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다 부숴야 돼요. 사실은 십자가에 다 매달아야 돼요. 그걸 다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과 미혹을 강물같이 쏟아내서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미디어 뉴스 다 믿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도 여러분 필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가 아니면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불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과 미혹의 세력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을 도둑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는 재미로 보고 요즘 보십시오. 드라마 보면요. 동성애는 동성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동성애. 여러분 그거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 완전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비옥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파멸입니다. 끝장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만해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교만해지잖아요. 내 영혼이 높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길을 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지옥 갑니다. 무서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가지고 와서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지셨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빛으로 나를 살펴서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해서 세상 것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묻은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고 또 어떤 것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이 세상의 험한 것들이 내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현실에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현실을 파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해체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선포함으로써 예수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건 예수께서 이긴 건데 그 예수의 이김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주님의 승리를 못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당장에 뭐가 안 일어나도 내가 믿음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부활의 복음을 내가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아야 돼요. 정결한 믿음이 되도록 테스트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으면 당장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이벤트예요.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이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어야 돼요. 한 번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은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없는데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이 사람은 이 제자들은 뭐예요? 환난을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환난을 받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면 반드시 환난을 받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예. 죄송합니다. 예. 너 교인들 하나도 없어도 너 나를 따르게.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다 도망간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따라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게 먼저지. 목회가 내가 어떤 후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성현경 목사님, 오래전부터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부지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굉장히 은사가 많으신 분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그래서 예언과 투자인지 기적과 이런 걸 하나님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그때 그렇게 사역을 해서 교회가 막 커졌거든요. 그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첫 말씀이 사구나 그러시고 사구나. 근데 부인할 수 없대요.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부인할 수 없대요. 제가 그걸 좀 간증을 더 듣고 싶어서 그거 한번 나중에 초청할 겁니다. 초청해서 우리가 같이 듣고 하면 그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회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진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회개도 했는데 그거는 회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정말 듣고 싶어요. 여러분 회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 복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것은 부활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말씀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그 뜻으로 얘기하시고 있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박해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박해를 했어요. 크리스천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초기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다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점점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지고 회당에서 모임을 갖기 어렵게 되자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은 또 이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가서 지키게 해야 돼요. 할례를 안 받다 할때 가가지고 남의 자식 할례를 시킵니다.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 율법에 특심한 자,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줄어들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교회 건물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애쓰고 있지만은, 당신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배를 맞거나 감옥에 가고 아니면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신앙 고백은요, 정말 황금 같은 금 같은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신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우리가 놓으면은 주님을 또 배반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다시 배반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뭐냐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죽고 너희가 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도들은 어떠한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이 이 상황이에요. 정확히 이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이게 뭐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뭐 홍콩이나 뭐 대만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세계나 비슷하게 음악할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낙심, 좌절,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떤 나라는 이제 끝났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끝났고 심각한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은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선포하라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한국 땅에 있지 않지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그곳에 역사하는 것이죠.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제 바깥에 여기 가시면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중보 기도를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많이 신청하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대한민국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정결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한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동방의 등불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십자가뿐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는 다른 걸 살짝 얹어놓고 그 장사하는 그런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십자가 없는 건강, 십자가 없는 번영, 십자가 없는 은사가 너무 많습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에요. 가짜 불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불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평화주의자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다 서비스를 다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아론이 될 수가 있어요. 아론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제발 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좀 형성해라. 좀 따르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다 기뻐해서 좋아했거든요. 좋아해서 우상을 딱 만들어주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주니까 기뻐서 난리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럼 목회자는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아론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벌받아야 되나?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즉사시킵니다. 즉사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을 죽이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론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을 안 죽였어요. 차라리 아론을 죽이면 좋은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 눈앞에서 두 아들이 여호와의 불로 죽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호와의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너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 최소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죽이는 것도 여러분 우리 자녀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죽고 싶진 않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진 않잖아요. 복음 전하다 죽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국물도 없다. 완전히 이거는 지옥은 따는 거고 당연히 지옥 가는 거 당연한 것이고 지옥에서도 가장 극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모든 목회자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회자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공감 없을지 모르겠는데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목회자는 진짜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운명은 영적 지도자의 운명은 아니라 그러다가 빼맞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시는 목회자의 운명은 그 정해져 있어요. 그게 사꾼이 아니고 진정한 목회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박해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은 당시의 사도들은 그래서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좋게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유혹이 저한테도 왜 없겠습니까? 유혹이죠. 엄청난 유혹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위험한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요구해봤자고 저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해도 다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들어드리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는 참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임재 중앙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이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이 사귐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귐, 이 실체, 이게 실체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전혀 몰랐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그 사귐에서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자기 희생의 성품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이게 놀라운 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교에는 그것이 없었던 거죠. 근데 사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또 뵙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 사도들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은 그건 다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것은 다 강도다. 다 도둑이다. 그렇게 오지 말라.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을 액세스하는 유일한 열쇠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가리고 살짝 들어오는 다른 복음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른 복음은 여러분들을 잠시 위로해주고 담대하게 해주고 치유도 해주고 자신감 줄 수 있어요. 잘 산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복음의 열매를 먹는 자는 영적 우월감에 빠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은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짓 복음은 자기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지 못해요. 능력이나 이런 건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사탄은 얼마든지 능력을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성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수에서는 성품이 안 나갑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품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은 임파르테이션이 돼요. 성품은 예수 십자가를 내가 가야 돼요. 예수 십자가한테 가야 주님의 얼굴 빛에 서면 성품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요, 은사하고 다른 겁니다.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를 내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야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야지, 다른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내가 취하고 그 길로 가는 게 복음이지, 예수님의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어떤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속에는 바람지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7장 21절 말씀 뭔지 아시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까? 더 많습니다. 이 능력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얼마나 엎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와 부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삶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면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지 마세요. 위험한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어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참 복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부활 복음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열매, 그것들이 슬픔과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축복과 기쁨과 축복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고 어떻게 기뻐하고 있고 어떻게 소망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그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삶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복음이 실제로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진짜 여러분 입맛이 다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입맛이 다 바뀌어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섬기는 자리로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거기에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깨지는 것이 은혜니까.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천국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알지 못하지만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이 많아서 경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서 불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 불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섬기고 여러분 이 영원한 가치에 눈을 떠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내가 천국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웁니다. 그때부터 순종을 배웁니다. 순종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순종은 공기 같은 거예요. 물 같은 거예요. 천국에서 다 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의 그 퀄리티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순종의 퀄리티가 고품질, 최고의 순도 높은 그 퀄리티로서 순종을 보여주는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도대체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왜 여기 이 본문에 등장한 거예요? 그는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하던 일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서 갔을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죠. 그것을 아신 거죠. 천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냐면 이렇게 일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항상 순종. 그리고 거기 가면은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을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다.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딱 갔더니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줬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해줬다.
근데 이 양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순종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순종이요, 일상이 되고 삶이 되고 호흡이 되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에 따라서 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 난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정확하게 그 순종을 잡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 원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그걸 보기 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들이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복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재물과 복을 쌓아두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모아서 물질과 재산 그거 모아서 뭐합니까? 솔직히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보니까 그냥 전부 다 교회에다 도네이션 하던데. 한국 사람들은 도네이션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그거 상속하고 이런 것보다 아예 그냥 깨끗하게 주님께 다 드리고 하자. 다 교회에다 다 도네이션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땅에 얼마나 산다고, 그죠? 앞으로 뭐 10년, 20년 뭐 더 산다고 해서 나라가 더 좋아질까요? 세상이 뭐 더 밝은 세상이 올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갈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다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뭐 내 왕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의 왕국 만들어서 뭐 하게요? 다 없어질 건데,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요, 드리는 사람은 드립니다. 그리고 안 드리는 사람은 안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막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막 놀라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평상시처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지 않을 자들은 또 구원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에 들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버림받음에 들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중에 있는 세상 재화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편을 택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을 택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말을 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킹덤의 평강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지 물과 피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물과 피, 곧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고서는 다른 부에 여러분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모든 성령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모릅니까? 얼마나 부활의 능력을 모릅니까? 하나님,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도 삼아주시고 한 번 한 번이 십자가의 영광 말고 다른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뻐해 드리기를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의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아버지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이 주님의 몸에 역사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몸에 역사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에게 역사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